안녕하세요.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으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아브넬과 요압과 다윗의 이야기가 며칠째 계속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넬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브넬은 상당히 계산이 나름 빠르죠. 계산도 빠르고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다 마련해 놓고 이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가 그것이 또 안 되니까 다시 다윗에게 이렇게 가면서 자기가 다 하면 될 것처럼 되는 것처럼 자기가 다 허락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은 표현은 내가 허락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런 수준으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집행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의 마음속에 요압의 심장에 새겨져 있는 단어 하나를 찾아내라 하면 복수이지 않았을까요? 복수는 나의 것 하면서 요압은 이 아브넬을 향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아브넬을 내가 꼭 죽이리라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온통 그 생각으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들어왔는데 다윗이 평안하게 잘 가게 했다는 것 때문에 화내지 않습니까? 왕에게 자기 할 말 하고 막 왕의 말 듣지도 않고 자기가 다 가서 자기 전령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잡아오잖아요. 그 아브넬을 잡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브론으로 아브넬이 들어오니까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다. 아사엘이 그 아브넬의 창 뒤끝으로 배를 찔러서 배 관통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역시도 내가 아브넬도 아사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의 배를 찔렀을 겁니다. 혼자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혼자 한 것 같지만 다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30절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비새도 함께 있었든 같이 찔렀든지 아니면 방주했든지 여하튼 이 두 형제가 자기의 동생의 복수를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위기냐면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해서 이제 전쟁 없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이제 세우고자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그르치기가
쉽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것이고요. 근데 다윗이 했던 것은요, 다윗이 했던 건 내가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 선언해 버리는 것이, 물론 요압을 향해서는 이거 네가 한 거니까 그 죄가 너와 너희 집에 다 돌아갈 거라고 하면서 저주를 내리고 나와 내 나라는 영원히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것은 진심 어린 애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의 장례를 치러주고 왕이 그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고 울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왕이 아브넬을 위한 애가까지 지어서 이렇게 아브넬을 애도하고 같이 울고 했는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거 다윗이 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다 다윗이 하는 걸 좋게 여기는데, 그제서야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요압은 다윗 왕가의 이 다윗 왕 밑에 2인자로 명실상부한 2인자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가 이 이스보셋의 2인자였던, 실질적으로는 이스보셋보다 더 위였을지도 모르는 이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사람들이 다윗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형제들에 대해서, 이 요압의 형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됐는데 내가 오늘 약해서, 그러니까 쟤네들이 나보다 더 강해서 스루의 아들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인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내가 너무 약해서 쟤네들이 너무 강해서 제어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죽은 아브넬에 대해서는 그가 지도자였고 큰 인물이었던 것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물론 그것이 다윗이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흩어진 이 사람들을 잘 모으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 그때가 되었는데 복수로 가득 찬 이 요압 때문에 위기가 다가왔었단 말입니다. 이 요압은 왜 이렇게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왕조차도 참 얘 다스리기 컨트롤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을까요? 요압이 열심히 충성스럽게 전쟁하고 훌륭한 장군이었는데 왜 다윗은 자꾸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요압은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그 개인적인 복수심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또 마음속에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있었던 모종의 이야기들을 깊이 모르니까 뭔가 이렇게 되면 자기의 자리가 조금 위태로울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요압에게 큰 것은 복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 될 정도로, 왕이 말해도 잘 듣지 못하고 왕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자기가 해야만 하는 복수 때문에, 심지어 왕 앞에서도 왜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뛰쳐나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잡아오잖아요. 그것은 단 하나죠. 복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복수의 마음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칼을 품고 있으면 그 칼은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되고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요압의 경우도 그 복수라고 하는 것,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왕이 되는 이 다윗의 일을 그르칠 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도 그의 가문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다윗에게 조금 눈밖에 나는 뭔가 좀 어려운 그런 일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복수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통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건 가능하면 좀 세게 갚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만 같아서 기회가 있을 땐 내가 반드시 하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참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이 복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그거 믿음으로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내가 놔야지 한다고 놔지는 것이 아니죠. 놨다가도 다시 집어들고 놨다가도 다시 집어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다윗의 표현으로는 내가 제어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제어하시기가 어렵다라고 느낄 정도로 내가 눈에 꽂혀 있는 내 마음속에 칼이 되어 있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나를 제어하기 어렵고 남도 나를 제어하기 어려운 이 마음, 그리고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그것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좀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체들 가운데 혹 마음속에 그런 크고 작은 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 됩니다. 나도 남도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 참 제어하기 어렵다 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너무 적합한 사람,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순종하려고 돌아선 사람 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면서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의 순간들 많이 있고, 내가 지금은 힘이 없고 내가 지금은 연약하여서 이렇게 당했지만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하는 것 있습니다. 혹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 때때로 내려놓았던 그것 다시 집어들고 내려놓았던 그것 다시 집어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런 사람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적합한 사람,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참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순종하기에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